오늘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첫째로 모든 민족이 통곡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민족이 통곡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펼쳐 보십시오. 술 취하며 방탕하며 오직 세상 것에 집착하며 아주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날 속에 주님을 거부하다시피 살아가는 그런 날 속에 주님이 갑자기 강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통곡하는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의 통곡은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더 이상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확정되는 날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날에 통곡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지금 통곡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모진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진작에 통곡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 영혼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제 꿈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무너지고 통회하고 그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 영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잠언 기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끝을 보는 나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모으고 안달복달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끝은 무엇인가를 현명하게 보여주는 것, 현격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장례식장이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여나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세상의 성공을 맛보고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그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그 한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차라리 통곡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금 무언가 부요함과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면 그것을 슬픔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낮추는 태도가 훨씬 낫다. 그래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 위에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그날,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드리워지시는 그날, 세상의 권세들과 부유한 자들과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우면 차라리 산들로 하여금 자기 위에 무너지라, 바위로 하여금 자기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나를 가려줘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될까요?
계시록 1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얼마나 두려운 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통곡하지 않으면 이제는 주님 오시는 날은 영원히 통곡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은 둘째로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는 날입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에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소통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한순간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의 백성을 아시고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백성의 음성을 아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실하게 그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런 백성들을 모으시고 영원토록 이제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그런 이단들의 그런 행태는 무엇입니까? 걸핏하면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재림하셨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고 다시 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자기네 교주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단 사설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 중심을 굳게 세우고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이탈하지 말고 가정에서 이탈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아름답게 지키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전쟁과 기근의 소식,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소식,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문에 흔들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불안해하고 여기 메시아가 있다 그래서 저기 쫓아가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거짓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설령 그런 징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하셨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흔들리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런 징조가 보이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반드시 오실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의 종들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고 방황하며 살고 이러다 갑자기 주인이 오면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한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나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공중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루하루가 부끄러운 모습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신다라는 것이냐, 그렇게 반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광석화와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은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여러분의 황금 같은 젊음,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저도 한때는 10대였고 20대 청년이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40을 넘어서 50을 바라보는 이런 아저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여러분들의 젊음이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조금 더 모으자, 조금 더 모으자, 세상에 헛된 것 쫓다가 인생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방 아줌마가 되고, 금방 아저씨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제 주님 존전 앞에 서야 할 면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소위 말하는 대로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부름받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신실하다, 진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썩은 종교 행위만 가지고 있다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하는 사건이 실제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에게, 거짓된 종교의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드리워지실 때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그러한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도 진실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구원도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이 진실하듯이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도 진실하다는 것을 믿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으로 떠나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부요한 삶이요.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집도해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요. 그렇게 모으려고 달리고 아둥바둥 살았던 사람이 남기고 가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정사진 한 장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떠나는 것이 가장 부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으로 서는 것이 가장 부요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늘의 복을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